너무 멋진 주님의 날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3월 8일 주일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평안, 사랑, 위로를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지저스 위드 공동체 가족 여러분, 오늘 좀 나눌 말씀이요, 좀 가시 같은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가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찌르는 거죠. 아프기도 하고 불편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제 신학을 이제 배우기 전이죠. 이제 예수님 만나서 그냥 이제 말씀을 읽고 이제 성경책을 읽고 할 무렵입니다. 저도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답답함을 느꼈어요. 한글 성경으로만 읽다 보니까 이게 좀 말이 되나?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리고 좀 의문도 많이 들었고,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믿지만 의심도 들었고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님 정말 좀 너무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구절입니다. 아마 이렇게 공통된 의문을 여러분들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구절이 이렇게 가시 같은 구절일까? 일단 먼저 본문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본문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23에서 25절까지 세번역 성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어린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보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놀려댔다. 엘리사는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곧 2마리의 곰이 숲에서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갈멜산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아멘. 여러분들 왜 제가 이렇게 말씀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뭐 좀 놀렸습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서는 아직까지 다 풍성하신 분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머리야 이렇게 놀렸습니다. 대머리야 꺼져라, 꺼져라 이렇게 놀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였습니다. 아팠겠죠. 사람이 찢겨 죽는다는 것은 그 고통은 저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설명되지 않을 만큼 고통스럽게 죽은 것입니다. 잔인하게, 그렇죠? 엄청난 형벌로 따지자면 엄청난 형벌이죠. 찢어 죽였다는 것은. 자,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세상의 비판가들은 이제 이 구절을 들먹이면서 기독교를 잔인한 종교, 이상한 종교, 이상한 하나님 이렇게 비난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성질이 급해서 애꿎은 이 어린 아이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또 하나님은 결코 이유 없는 살생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저도 궁금한 부분들을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살펴보면서요, 이것은 그냥 답을 찾았습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모든 성경의 의문이나 이렇게 풀리지 않는 내용들은요, 원어를 보면 됩니다.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됩니다. 자,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요,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의 현장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착한 꼬마들, 그리고 성질 고약한 대머리 선지자, 이런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벗겨내고요, 그날 베델 길목에서 일어난 진짜 영적 전쟁의 실체를 한번 마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엘리사는요, 방금 이제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경이로운 장면을 이제 목격한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승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고 이제 요단강을 이렇게 갈랐습니다. 자, 이제 엘리사는 이제 막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가 첫 발걸음을 뗀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 베이트엘이라는 히브리어의 합성어입니다. 베이트가 집이고요, 엘이 하나님의, 엘로힘의 축약입니다.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베델,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아주 거룩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 시대의 베델은요, 이제 변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져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렸던 그런 배교의 본거지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데 이단의 본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그 도시 어귀에 이렇게 들어섰을 때 한 무리의, 여기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떼를 지어서 나옵니다. 한글 성경은요, 아이들 혹은 어린 아이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어린 아이들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아림 크타님이라는 합성어입니다. 또 보셔도 그냥 딱 두 개 단어가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것은 현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천진난만한 꼬마나 어린 아이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번역의 한계인 것입니다. 아무리 타 언어를 모국어 언어로 번역을 잘한다고 하여도요, 한계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 히브리어는 헬라어는요, 고대 언어입니다. 헬라어는 2000년 전의 언어이고 고대 그리스어이고, 이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예전 언어입니다.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자, 우선 이 네아림이라는 이 단어는요, 유아부터, 물론 어린아이라는 개념도 있죠. 그러나 결혼 전의 청년, 심지어는 군 복무가 가능한 장정들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타님, 이 크타님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제 나이가 어리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 당시 베델 사회에서는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하찮은 자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건달, 현재 시대로 불량배, 집단,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들은요,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불량 청년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닙니다. 꼬마들, 예한이 같은 꼬마들이 아니라요, 전쟁을 나갈 수 있고요, 군 복무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싸움을 할 수 있고, 한참 혈기가 있고 힘이 좋은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 시대로 말하면 이제 불량배들입니다. 깡패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들이요, 42명 이상입니다. 42명 이상이죠. 즉 조직적으로 엘리사의 길을 막고 섰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첫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조직적으로. 불량배들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대전에 있는 무슨 조직폭력배 조직원 42명 이상이 나의 길을 가로막고 비난하면서 협박합니다. 죽여버리겠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간다고? 야, 못하게 할 거야. 두렵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어린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고 놀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철없는 아이들을 이렇게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진난만한 꼬마면은 대머리야 놀리는 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엘리사에게 돌을 던졌다 한들 예한이 같은 아이가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거 죽이겠어요? 아니죠. 이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수십 년 전에 이제 목사님들 개혁개정 성경, 다 틀렸습니다. 사실은요. 현대 이제 학자들이 밝혀낸 바로는 한 4만 군데의 오류가 있습니다. 4만 군데. 대부분이 명령조잖아요. 할지니라, 하여라, 되어라. 그런 문법이 사용되질 않았습니다. 거의 몇 개 없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문법 구조는 몇 개 없고요. 창조사역 때도 말씀드렸죠. 비차 있으라 한 적이 없습니다. 청유 명령령이라 해서요, 얼마나 다정하고 인격적인 분이냐면요, 나의 이 창조사역에 비사 함께 해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명령을 하셔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하는 태도만 봐도 알 수 있죠. 사람에게 강하게, 야, 너 이거 해. 안 하면 죽어. 내가 벌 줄 거야.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옆에 앉아서 눈물 닦아 주시고요,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설득하고요, 하나님 떠나서 10년, 20년 방황해도 탕자 아버지처럼 눈물로 말 어기서서 기다리면서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근데 강제로 머리털 잡고 앉아 하면 앉아야죠. 어떻게 해요? 그 능력자가 그렇게 하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좀 예전 목사님들 1, 2년 신학교를 나오고 그냥 안수를 받고 급하게 이렇게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이 구절로 그렇게 설교하시는 걸 봤습니다. 목회자한테 함부로 하면 벌 받는다. 그 오해입니다. 목회자에게 함부로 하면 그래 하나님이 뭐 기분 나쁘긴 하겠죠. 강단에 선 사람에게. 그러나 그것을 권위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목사님한테는 뭐 90도 인사를 해야 되고 높은 분이시고 봤어요 실제로. 큰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저 들은 것도 있는 거죠. 지나가면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라고 언급 못하지만요 장로님들이 얘기합니다. 높은 분 지나가시니까 빨리 인사드리라 뛰어가서. 예, 우리나라 교회는 그렇게 지금까지 몇십 년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성경에 말씀하는 교회는요 예, 그냥 사랑의 공동체이고요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공동체이고 서로 돌보는 공동체이고요 직책은 있으나 역할은 있으나 직급 계급은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권력 행사했습니까? 당파를 만들어서 정치했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뭐 계급 나누어서 집사가 낮고 뭐 성도가 낮고 아닙니다.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역할만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회자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권위자가 아니고 권력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에게 인정받지 마시고요 목회자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눈치를 봐야 되면 정말 하나님 눈치만 보십시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요 42명이 앞을 조직적으로 길을 막았댔죠. 이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즉 대언자가 자기들의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저지하려고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위협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들의 동네 여기 원래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동네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대언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깡패들이요. 42명을 찢어 죽였죠? 42명이 아닙니다. 이들은 80명 있었을 수도 있고요 100여 명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42명이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거의 뭐 마을의 청년들이 거의 다 왔다 보면 돼요. 그만큼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 고모라처럼 악행을 행하고요 성경에 모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동성애부터 각종 죄들을 범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뿐입니까? 각종 우상들을 세워놓고 배교하고 예, 현대 시대로 이단의 본거지가 되는 쉽게 말해서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자리에 신천지가 들어와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와 있고요 막 이렇게 지금 개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하기 위해서 사역하러 온 엘리사를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조직적으로 100여 명이 몰려와서 막는 겁니다. 불량배들이.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장난 사건이 아니죠. 이제 아시겠죠? 자, 그들이 외치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예, 물론 엘리사 그 형님께서 우리 신앙의 선배께서 기분이 나빴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예, 없는 것도 서러운데 자꾸 대놔놓고 대머리 하니까 기분 나빴을 수도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꺼져라라는 말은 단순히요 장난이 아닙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뜻이 있습니다. 원어를 좀 다 제가 설명할 수 없어서 예, 너희 스승 엘리야처럼 너도 하늘로 꺼져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죽어버려라 라는 저주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방금 엘리야가 승천하고 하늘로 가는 거 봤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죽지 않고 승천한다는 것은 참 엄청난 일 아닙니까? 성경에 엘리야하고 무드셀라하고 아니다 저 누구냐 에녹밖에 없었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위대한 어떤 역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주로 본다는 것입니다. 너도 네 선생 엘리야처럼 죽어버려라. 하늘로 꺼져버려라. 예, 주님이 없고 마음속에 소망이 없는 그들은요 그 땅이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려 올라간 예, 엘리야가 참으로 얼마나 부러워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땅에서 자기들이 누리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천국의 소망이요
더할 나위 없이 큰 축복이고 행복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이 땅에서 자신이 가진 걸 누리고 싶어 하죠. 그렇잖아요. 권력자들이 뭐 합니까? 오래 살려고 막 피까지 바꾼답니다. 1억이 넘는 줄기세포 주사를 맞는 분들도 계십니다. 국내에서 맞으면 이제 사건이 되니까 막 일본까지 가서 그런 걸 맞고 온대요. 예, 목사님들이 그렇게 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언급할 수가 없죠. 예, 고소 들어올까 봐. 예, 실제로 있는 일들입니다. 루머가 아니라요. 그들이 왜 그럴까요? 예, 지금 왜 오래 살고 싶을까요? 예, 돈도 많이 가지고 있죠. 권력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천국 소망이 없는 것이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요,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이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이 목회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과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 교회에 이 형제 한 사람이어서, 자매 한 사람이어서 예수님처럼 네가 죽어줄 수 있어? 못 죽겠죠. 예, 오래 살려고 1억짜리 주사도 맞는데 안타깝게도 그 돈이 다 헌금인 것입니다. 헌금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데 들립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목사님들 만나니까. 네, 너무 속이 상하죠.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사한테. 우리는 너 같은 하나님의 종은 필요 없다. 여기는 우상의 땅이니 어서 꺼져라. 단순히 대머리라고 놀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꺼지라는 것입니다. 발 디디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엄청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꺼져라. 하나님의 대언자, 선지자는 필요가 없다. 그런 영적인 전쟁 선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대머리라고 하는 조롱은요, 당시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가장 모욕적인 언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지금 엘리사라는 한 개인을 그냥 놀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발로 그냥 이렇게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꺼져라. 모욕을 주면서 꺼져라.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꺼져라.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그럼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많이 거룩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요, 자, 사는 모습은 달라지는 겁니다. 입고 있는 의복이 달라지고, 뭐 이동수단, 말 타고 다니고 걷다가, 예, 자동차도 타고 이제 비행기, 제트기 타고, 그죠? 심지어 하늘 나는 자동차, 하늘 나는 오토바이도 지금 나왔더라고요. 오토바이가 하늘 날아요. 자동차가 하늘 날다가 땅에 가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왔고, 네, 스마트폰을 쓰고요. 뭐, 예, 이런 모습들이 달라졌지만 사람은 똑같습니다. 예, 사람이, 과학이 아무리 발전되고 의학이 발전돼도 보십시오. 500년, 600년 못 살죠. 예? 시대가 발전하고 편리해진다고 사람이 착해집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자, 이 베델의 모습이요, 지금 우리 곁에도 너무나 사실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자, 현대판 대머리여 꺼져라 라는 조롱은 아주 세련된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판 대머리여 꺼져라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꺼져. 뭐 목사? 설교자? 꺼져. 그냥 필요 없어. 우리는 그런 거 안 들어도 돼. 뭐 하나님의 사랑 필요 없어. 나는 돈을 의지할 거야. 내 권력에 의지할 거야. 그런 시대란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현대에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옵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예배를 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이, 뭐 유튜브로 대충 보면 되지. 굳이 왜 이 좁은 개척 교회에 시간 쓰고 돈 쓰면서 차비 쓰면서 왜 내가 모여야 돼? 라면서 예배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현대판 조롱이라는 것입니다. 대머리여 꺼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귀에 달콤한 어떤 말씀들, 그런 복의 말씀들만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나를 꾸짖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은 아, 꼰대 같은 소리, 아우 듣기 싫어
라면서 길을 닫아버리는 교만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잔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잔소리가. 맞는 말인데 듣기 싫은 말. 부인이 자꾸 잔소리하죠. 남편이 자꾸 잔소리하죠. 근데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내 말만 잘 들어도 뭐 반 이상은 성공한다. 그냥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해라. 남자들은 여자 말 잘, 이런 말도 있죠. 맞는 말이에요. 부인이 남편한테요, 남편 해대는 말을 하겠어요? 쉽게 말해서 남편에게 해대는 말, 남편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 아내를 망가뜨리는 말을 하겠어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죠. 근데 듣기 싫어합니다. 예, 우리는 죄인입니다. 뼛속까지 자기중심적이고요. 예, 개인적이고요. 다른 사람의 이 권면을 듣기 힘들어하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누군가가 딱 지적을 하면은 예, 자기의 영적인 영역이 침범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예, 타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겁니다. 한편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하와 누님은 왜 넘어갔을까? 예, 그냥 좀 그 선악과 먹지 말지 그냥. 왜 드셔가지고 예? 이렇게 인류 역사를 이렇게 예수님까지 죽게 만드시고,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잔소리죠. 맞는 말씀인데도 부딪히는 겁니다. 예, 성경 말씀임에도, 진리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믿기 싫어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식당 가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요, 뭐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달이라 식당 간판에 막 이만하게 붙여놨어요, 입구에. 그게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욥기의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식당에 붙일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그것이.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아주 부분적인 짧은 말씀 한 구절을 자신의 상황에 빗대어서 뭐 두드리면 열리고 구하면 줄 것이다. 그 앞에 내용을 봐야 돼요. 예, 그런 하나님, 뭐 알라딘 지니도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예, 다 전체 문맥을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교만한 행위입니다. 성경은 아픈 말, 특히 나의 회개를 촉구하고 찌르는 말들을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겸허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인 성장이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자, 거룩함을 촌스럽게 여기는 시선입니다. 자, 보십시오. 정직하게 삽니다. 술, 담배하지 않고 음란도 멀리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 향해서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 고리타분하다, 융통성 없다, 저 대머리처럼 고지식하다, 이렇게 비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 히브리어로 카도시,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예?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밝은 빛이 나고요, 뭐 우와 이런 음악이 나는, 빛이 비추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단어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요,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구별되다. 자, 세상에는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도 속해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예,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예,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공동체 일원이 되었죠. 아멘이죠? 네,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보라, 옛것은 지나갔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술 먹고 세상에 속해 살았습니다. 흥청망청, 뭐 분노가 일어나면 사람 때리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예? 술 먹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요, 그분의 백성으로 칭의함을 받고 난 후부터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칭의라는 신학적 단어가 있습니다. 칭의. 칭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노라 결심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네가 나를 선택했으니 너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칭해 주는 것이죠. 내가 금욕해서 내가 나쁜 짓 안 해서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들을 세상은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술 한잔 먹으면 되지, 뭐 좀 짜증 내면 되지, 나쁜 짓 조금 하면 되지. 여러분, 주님을
마음 깊이 영접하고 만난 사람은요, 물론 완전히 끊어내기 힘들어요, 과거의 습성을. 그러나 무조건 변화됩니다. 아멘입니다. 그것이 변화가 없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가장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위험한 게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대충 살아도 이해하시겠지. 회개는 나중에 죽기 직전에 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입니다. 예, 이것이 중세 가톨릭, 로만 캐톨릭에서 그 시대 때 통치했던 왕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죄를 엄청 지어요. 그리고 죽기 하루 전에 딱 회개하면 천국 간다고 믿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예, 신앙의 본질은요,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죠. 방언 많이 하는 거 아니죠. 환상 많이 보는 거 아니죠. 예, 그것은 오히려 믿음이 미숙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줍니다. 믿게 하려고. 신앙의 본질은요, 이 현세에서 삶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자, 하나님 앞에서는 면전입니다. 면전. 그분이 면전에서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누군지 보이지 않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있겠어요? 하나님 계십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이 빛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10%도 안 돼요. 뭐 자외선 저기서 뭐 있죠? 보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그게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신머리 있어요, 없어요? 정신머리 다 있어요.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자, 하나님 없어요? 안 보인다고? 아니요. 이 인류의 아주 작은 벌레 한 마리도요, 현대 과학이 이제 DNA 기술이 발전하고 다 밝혀낸 것이 있습니다. 창조가 되지 않고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진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몇십 년 전만 해도 저도 초등학교 때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인류에게 DNA 기술, 이 기술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한 20년? 예, 그것이 유전자 기술이 이제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모든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인류의 어머니 여성이 태초에 한 명이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모계에서만 유전이 되는 미토콘드리아 이브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흑인, 백인 200여 명의 여성들을 무작위로 실험을 한 결과 그 DNA를 거슬러 올라가니까요, 인류의 최초의 여성은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의 이름을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그 과학자들이 지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브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찾아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검색하면. 예, 제가 박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조금만 관심 갖고 찾아보면 요새 자료가 많아서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코람데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마음이 있었댔죠?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밑에 두었던 이 베델, 불량배 청년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 친구처럼 정말 사랑하세요. 맞아요. 성경에서도 본인도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친구라 부를 거야 얘기했죠. 종, 주인이 아니라, 주종관계가 아니라 친구. 여러분, 친구라는 단어 어떻습니까? 들으면?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뭐 주인과 노예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자녀를 넘어서서 친구라뇨. 우리에게 친구라고.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지만 결코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어떤 편의점에 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자, 결국 보십시오. 이제 엘리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니까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찢어버립니다. 이 잔인해 보이는 장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곰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상징할 때가 좀 많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특히요, 새끼를 빼앗긴 암곰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침범당했을 때 무서운 분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자기 새끼 이러면 뭐 눈에 뭐 보이겠어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자, 당신의 구원 계획이죠. 엘리사의 사역이죠. 이것이 방해받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심판의 목적은 살인이나 몰살이 아닙니다. 이 사건 이후 베델 사람들이 그럼 어떤 마음 들었겠습니까?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생각 안 했겠습니까? 봤잖아요, 눈으로. 우리가 그분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구나 하는 정말 거룩한 공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 의사가 암 환자의 환부를 이렇게 칼로 깊숙이 째는 이유가 뭡니까? 환자 괴롭히려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 독소, 그 종양을 제거하지 않으면 환자가 죽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베델에 가득했던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독소와 암덩어리 같은 종양을 이 암곰의 사건을 통해서 도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낸 것입니다. 베델에 이 42명만 있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있죠. 이들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신체의 일부라 할지라도 암 덩어리를 안고 살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도려내야죠. 내 몸의 일부이지만, 이들도 베델의 일부이고 하나님 백성의 일부이지만 너무 썩어버리는데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막고 있는데, 이들이 앞에 나서서 구원의 사역만 막지 않았더라도 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대놔놓고 비난하고 방해하고 막아섰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직적으로. 여러분, 조직적으로 이렇게 맞선다는 것은요, 엄청난 범죄입니다. 지금 현 시대에서도요, 일반 폭행범과 조직폭력배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조직폭력배는 4조 1량이라고 해서요, 법에서도 범죄단체로 봅니다. 범죄단체로 해서 일반 사람들 실형 뭐 6개월 1년 받을 거 3년 5년씩 받아요. 자, 4조 1량, 즉 조직폭력배 범죄의 수개는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아도 그냥 3년에서 5년 실형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 뺨 한 잘 안 때려도 그냥 그 수개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조직적인 범죄는 현 시대에서도 그냥 묵과하지 않는, 이 세상의 법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조직적으로 막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베델에 있는 이 사람들이 원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막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걸 막는 것이 아니라 구원 사역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적으로. 자, 화면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물론 두렵습니다. 공포를 느끼죠, 이것을 보면. 그러나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회개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회개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살육이 아니라 몰살이 아니라요, 그 심판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곰에게 찢어진 이 42명은 사실은 비극입니다. 그렇죠. 생명이 그렇게 죽은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사건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온 수천 명의 베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곧 구원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무서운 암곰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뜻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기쁜 소식. 자, 우리에게 주는 진짜 복음, 오늘의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가장 안전한 보호막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대하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 틀린 말 아닙니다. 성경 내용들만 봐도 친구로 생각한다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관가하는 게 있어요. 자기 편한 대로 말씀을 해석한다 했죠. 자, 친구처럼 대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함이 사라진 이 사랑은요,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안에 있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전제하에서 서로 친구가 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거룩함이 사라진 사랑이 어떻게 친밀해집니까? 그것은 방종이고 교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너희를 친구로 생각하니까 그 친구네 편하게 대하면 되네, 그냥 막대하면 되네. 아니요. 정말 친한 친구끼리 제가 막대하는 줄 아십니까? 더 생각하고 더 배려합니다.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편한 게 친구가 아니라요. 편안함 가운데 배려가 있고요. 눈치가 보는 것과 다르죠. 눈치 보는 것은 불편한 사이죠. 배려의 차원에서 눈치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불편할까? 이 친구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만져줄까?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배려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삶에서의 거룩함이 없고 그분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친구 사이가 됩니까? 친구 사이가 될 수가 없죠. 이것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결여된 사랑은 방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 경외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벌받는 어떤 그런 심판의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과 세상의 두려움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원어를 살펴보면 나옵니다. 그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존경해서 우러나오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룩한 두려움이고요, 거룩한 공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할 줄 알 때 비로소 세상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대목인데요, 하나님을 잘 들어보십시오. 크게 보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작게 보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의 파도가 정말 집채만하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거룩하신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모인 이곳이 화려하지도 않고 숫자가 적습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잊지 마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고요, 친구로 대해주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심판할 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준엄한 하나님이시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정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정도면 사실은 이제 어떤 그 희망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소돔 고모라도 그렇죠. 의인 몇 명입니까? 5명? 4명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멸망하죠. 그죠? 4명, 5명만 있었더라도 없애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희망이 없을 때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죠. 웬만하면요. 그죠?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주 예수님. 자,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의 말 한마디에 우주가 움직이고요, 주님의 거룩함 앞에 천사들도 얼굴을 가립니다. 암곰의 심판 뒤에 엘리사는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립니다. 과부의 아이죠. 자, 독이 든 국을 이렇게 해독합니다. 고칩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기적의 행보를 계속 이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 누가 생각납니까? 지금 이 행보를 보면요, 예수님이 생각나죠. 다 예수님의 예표들이죠.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도. 여러분, 심판은 잠시였죠. 심판을 계속 하셨습니까? 한 번 딱 잠시였죠. 그러나 그로 인해 회복된 거룩함 위에는 끝없는 은혜의 강물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친밀함 앞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믿음에 근거한 그 사랑 안에서 친구로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델의 청년들처럼 조롱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암곰의 심판은 우리를 피해 가고요, 그 대신에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임했던 그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우리의 삶을 분명히 뒤덮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되기를 주님께 구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